여러분, 오늘 성경이 구약 성경의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요, 성경 가운데 66권 가운데 굉장히 짧은 말씀이요, 4장밖에 안 돼. 그냥 앉으면 그대로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절수도 85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한 여인의 인생 스토리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줘요. 그 주인공은 나오미예요. 자, 엘리멜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나오미예요. 이 부부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어요. 아들만 있었어요, 둘이. 아들 이름이 말론과 길론이에요. 참 희한하지, 이름도. 그런데 두 아들을 데리고 살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이스라엘 베들레헴이 고향인데 너무너무 죽을 지경이에요. 앞이 캄캄해요. 이 베들레헴에서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모압 땅으로.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이민의 삶을 살았는데 두 아들이 장성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지. 구할 데는 없고 그 땅에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 여인 둘이를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어느 날 이유는 모르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가 하니까 두 아들도 갑자기 세상을 떠났네요. 지금 성경 얘기입니다. 이게 룻기서예요. 졸지에 이 집안에 남자가 셋 다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만 죽어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아픈데 이 집안은 어떻게 됐는지 남자는 싹쓸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 여자 셋, 아이고 가부셋이요, 가부셋. 어머니하고 두 며느리가 이거 어떻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눈물이죠. 고통이죠.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결심하는 거예요. 딱 모아놓고 경상도로, 야야 이제 안 되겠다, 나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여러분,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땐 잘 돼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수성가해가 성공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슴 아프지만 너무너무 체면이 안 서지만 어떻게 해요? 살아갈 길이 없으니 내가 죽더라도 고향 땅에 가서 죽겠다. 그러고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부탁하는 거야. 니네들은 각자 가라. 너그 길 찾아가라. 다 내 복이고 너그 복이고. 여러분, 다 이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찾아가라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됩니다 하다가 며느리 중에 하나는 자기 고향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기가 막혀요. 오늘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룻기서 1장 16절 17절을 보세요. 이 며느리가, 어머니가 떠나라고 했는데 이 며느리는, 룻은 뭐라고 어머니에게 말하는지.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며느리를 좀 보소.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요즘 솔직하게 요즘 며느리들이요, 시자만 들어도 다 싫어하잖아요.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 생각만 해도 아이고 싫어요. 요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미방 며느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의 희망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남편도 잃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가서 베들레헴 가서 살 길이 어디 있어요? 평생 이 시어머니 뒷바라지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런데 이 룻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참 저는 여기서 은혜 받는 거예요. 참 은혜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와서 어떻게 살겠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주위에서 수근수근대. 아이고 나오미 봐라, 나오미 봐라. 저 나오미 이제 완전히 망했다. 저 며느리가 룻이라며. 저 이방 여인 며느리 잘못 들여가 저 집안 다 남자들 다 잡아먹고 저 완전히 망했다. 그럴까요? 여러분,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조이란 말이에요. 조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란 이름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남편 잃고 아들들 잃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마라라 해라. 여러분, 마라란 뜻 뭡니까? 쓰다란 말이에요. 쓰다란. 내 인생이 너무 쓰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말하라 해라. 그래서 여러분, 고향으로 죽으려고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묻힐 땅을 향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며느리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주석학자들이 이걸 분석하는데요, 룻이요 기가 막히게 예쁘게 생겼대요. 룻이요 못생긴 게 아니에요. 참 예쁘대요. 그러면 얼마든지 재혼하면 돼. 그런데요, 이 룻이 기가 막혀요. 어머니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머니가 만나게 하는 남자를 만났어. 얼마든지 젊은 남자 만날 수 있는데 나이가 많은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기서부터 읽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성경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가 선택해 주는 대로 나이 많은 보아스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자, 13절 읽게요. 다 같이요. 13절 시작. 잘 보십시오. 그냥 룻이 남자를 만나서 아기를 낳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13절 다시 띄워주세요. 잘 보시라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룻이 그 고통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다. 살아갈 길이 캄캄하고 매일매일 눈물이 나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언젠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14절 1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15절을 줄을 치셔야 돼요.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나오미에게 축복하는 거,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몰라요. 그냥 보통 아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가문을 일으키시고 생명을 일으키시고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 아니 세계의 복을 받는 자손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6절 17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왜?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기에? 16절 17절 한번 봐요.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지금 아무도 내가 하는 표정을 몰랐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오벳. 이거 어디서 들었죠? 이거 어디에 나오는 이름이죠? 여러분, 오벳이 누구냐는 거예요.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것도 엄청난 축복인데, 기업 물을 자를 주신 게 엄청 축복인데, 이건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오벳은 바로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가문에 다윗이 왔어요. 이스라엘의 최대의 성군인 다윗이 그 가문에서 났어요. 그 할아버지 이름이 오벳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에서 태어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십시오. 제가 증거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 이름을 잘 보라니까요.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래서 쭉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더라.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얻은 거예요. 이 두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어린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미천한 가문에 다윗이 오게 하셨고 예수님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고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의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택했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한많은 여인, 이렇게 상처 입은 여인 룻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축복을 주셔요. 그 자손에게 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가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 삶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내 가정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내 사업의 직장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나오미 때문에 베들레헴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에 그대로 살았다, 거기서 죽었다면 베들레헴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나오미는 처음에는 고통스러워 말하라고 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이름대로 웃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침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웃게 하시는 역전성의 은혜가 여러분에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가슴 열고 저 따라해 보세요. 마침내 웃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절대로 인상 쓰고 고개 푹, 아휴 나는 왜 이래, 그러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꿈을 갖고, 예배할 때 소원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생명의 예수님을 붙잡고 회복자이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 주위가 복받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다윗이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크리스찬들은 베들레헴에 가는 게 마지막 소원이잖아요. 안 그런겨? 베들레헴이 복받아. 나오미 때문에, 룻 때문에 그 지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꿈이 생기지 않아요? 야, 하나님 나 때문에 복받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이번 주간 만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괜찮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시댁 식구들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금년이 90세가 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이 할머니는 보살이었어요. 평생을 절에 다닌 분이에요. 그런데 10년 전에 우리 교회 경로대학 좋다는 소문을 듣고 밥이 억수로 맛있다. 그래서 경로대에 가면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절에 다니는 할머니도 괜찮다, 가보자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셨대요, 세상에. 그래서 경로대학을 통하여 은혜 받고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이분이 집이 어디냐? 할머니가 경주에 사시네. 경주에서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멀다고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90세는 할머니도 경주에서 오시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얼마 전에 옆집에서 쓰레기 소각하다가 그게 자기 집에 번지는 바람에 집을 홀라당 다 태웠네. 자기 잘못도 아니에요. 옆집 사에서 실수해서 집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가 졸지 집이 다 탔어. 그래서 양덕에 있는 딸 집에 지금 와 계시는데, 이분이요, 지난 주간에 주일날 3부 예배 전에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뭐 때문에 감사한가 했더니 이분의 말씀이 그래요. 집을 그렇게 다 태워먹고 내가 왜 이런겨? 교회 왔더니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 말씀하느냐?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자기가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금년부터 성경을 썼대요. 얼마 전부터. 그게 탔을까 봐 성경을 참으로 필사했는데 그게 불에 탔을까 봐 사위 보고 꼭 집에 가서 찾아봐라, 불난 집에 가서 찾아봐라 했더니 너무나 감사한 거냐, 쪼맸다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얼마나 감동. 나는요, 집 탔다고 기도 받으러 온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 자기 평생 처음으로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 주세요? 제가요, 코로나에 교회를 못 나오고 교회 이제 코로나 끝나면 가려고 매달 헌금을 모아놨대. 농 빼다지 안에다가, 다 알지? 뭔 말인지? 매달 이렇게 봉투에 넣어놨는데 그거 탔을까봐 사위 보고 그 헌금이 그 있다 찾아봐라.
여러분 다른 건 다 탔는데 헌금은 하나도 안 탔어. 그걸 목사한테 가지고 내놓으면서 목사님 감사 기도해 주세요. 감사 기도해 주세요. 불평하며 원망하는 말 한 말씀도 안 하고 감사 기도해 달라. 여러분 저는 울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감사한지. 여러분 교회에 수십 년 다니고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여기 있습니까? 그 할머니 절에 다니다가 이제 은혜 받았는데 불탄 거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 할머니 보고, 여러분 지난주일 산부 예배 드린 그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빠셨겠어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거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명의 회복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실망하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사람은요 아무리 친해도 변하더라고요. 인간은 다 그래. 님 하나에 점 찍으면 남이 돼요. 내가 잘 나갈 때, 잘 될 때는 주위에 친구도 많아. 전화도 잘 걸려와요. 그러나 내가 무너져 봐요. 누가 내 옆에 있어요? 사람은 다 그렇게 떠나요.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미쁘신 친구가 되셔서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의지하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생명의 회복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웠는데도 하나님이 일으켜셔서 이렇게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붙잡고 나가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아멘 좀 하시면 안 되겠어요? 다시 한번,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회복이 되고,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이, 만나는 사람이, 우리가 사는 지역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